한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문에서 바로 유일명, 유일생. 무슨 말입니까? 유일명,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지요. 한 번밖에 없는 생애. 또 유일생, 한 번밖에 없는 생활. 한 번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없는 생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연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지요. 한 번 왔다, 한 번 살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왜 저렇게 고생하지? 왜 저렇게 무겁게 살지?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무거운 짐, 참 물질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 물질 한번 많이 한번 써보고 죽기 원한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아마 고통 가운데 생각하면 물질이 어려운 거, 그 가장 큰 고통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 이 자녀를 두면 어떤 집은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 때문에 부모의 여생이 노년이 평안한데 어떤 집은 왼수요, 왼수. 아유, 왼수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 먹었나? 미역국은 자기를 위해서 먹은 거죠. 아유, 진짜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요. 자녀 때문에 얻는 고통.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고통. 놈들은 사업하면 잘 되는데 어째 자기는 사업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또 되는 사업이 별로 없지요. 모든 경제가 다 침체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앉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러지요. 사업의 고통. 또 어느 집은 부부간의 갈등. 부부가 서로 마음이 딱 맞고 서로 위로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피곤이 풀리겠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이 안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갈등 많지요. 그런 갈등. 차라리 말 않고 사는 게 낫다. 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각각 이렇게 나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우리 평창 장로님 요즘 만나면 하는 소리마다 좋은 소리 한번 못하고 맨날 아유 힘들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부인도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에 황영희 권사님하고 제주도 가서 방어를 산 바다 낚시해서 방어를 유평창 장로님 가는 거 만나 잡았대요. 방어, 그 큰 거 엄청나지요. 걱정되는데 가끔 갈 것 같아요. 아마 그 맞들려 갖고 몸이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리면.
여기 나이 들으신 분들 병원 가면 그러죠. 노년입니다. 노화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게 병이 늘어나고 약봉지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심 걱정 늘어나고.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삶 속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아가야 할까요? 키엘케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전투다.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생 싸움이, 이게 삶의 전투예요.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지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눈 뜨면 또 고생, 눈 뜨면 또 노력해야 되는 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의 여하,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수고하고 노력해야만이 사는 게 인생 아닌가? 그래도 내가 이런 고생하면서도 죄짓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아유, 우리 자녀들 지금 고생하지만 인생 경험 미리 하네.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 이 다음 나이 들어서 그런 실수 않잖아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 돈이 없으면 돈 없어 보니까 어려운 사람 심정도 내가 이해하겠네. 이렇게 긍정적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 나쁘게 생각해요. 쌍나무 그 세상 확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왜 쳐다봐? 왜 쳐다보냐고 이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네. 가정의 문제도 그럽니다. 확 때려 엎어버려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누구나 다 겪어가는 삶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평안한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은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그래요. 하파크.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있는 이것을, 여기 있는 이 성경을 확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나를 확 돌려서 180도 돌려서 확 돌려가지고 내가 바꾼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해야 감사가 있고, 내 삶이 생각이 변해야 행동도 변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요? 감사할 조건이 뭐 있겠어요? 힘든데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인생의 쉼, 평안함, 이것은 내 생각의 변화에서 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문 1번을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믿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천국 봤어요? 지옥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계의 모든 정세 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여러분 누구예요? 자녀.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고통에서 건져준다는 걸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조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복 받은 사람이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고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평안함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평안하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것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사야 33절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는 여러분이에요. 자, 문 2번 제가 쓰라겠지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즉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시편 46편 5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그런 자는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복 받은 자예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산 것이 누구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건져주심, 하나님이 높여주심,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도 여러분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무슨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올해 뭐 2023년보다도 못한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에서 가장 주장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감사의 종교입니다. 문 3번 감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감사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감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택한 백성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높여주고 평강 주고 있으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 범사에 감사, 앞에도 써 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인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높이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영광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자녀가 성장했으면 부모님의 은덕을 알고 효를 하는 게 자녀의 의무예요. 제자가 스승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스승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제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건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은 보답하는 행위. 또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행위입니다. 어린 때는 맨날 부모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돈 달라, 뭐 달라. 그러나 성장하면 달라고 하지, 오히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가 드리지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너 이제 많이 컸구나. 너 많이 컸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연구해 봤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째, 삶에 긍정적이에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I can, 난 할 수 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도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을 가지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긍정적으로 하면서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살았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요. 품어줄 줄 알아요. 품을 수 있어요.
시시한 것 가지고 살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했지요. 인생 살다 보니 그까짓 것 하고 살아야 되겠더라. 뭐든지 자꾸 그걸 가지고 되씹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이런데 나도 모르게 상처받더라. 그까짓 것 하고 넘어가야 되겠더라. 포용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긍정적, 하나님 섭리에 모든 걸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걸 포용성 있게 넓은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 어디 가서 위로받고 싶어. 성도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미티아입니다. 파라미티아라는 말은 위로는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마음이 막 들떠 있는데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거예요. 위로 평안함과 상쾌함을 준다. 위로 달래주고 힘을 준다. 달래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의 마음을 받아주고 달래주고 평안함과 상쾌함을 주는 게 어디예요? 술집 아니에요. 그래서 미숙함이 있어요. 막 감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돈 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상업적입니다. 여러분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빨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위로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삶 피곤하시지요? 문제 있지요? 어디서 위로 받으시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여행 가서? 무엇으로 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어느 사람은 등산 가면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진정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짧은 구절 안에 7절이나 되는 그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환난에 처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해보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는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더라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품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식들 위로를 많이 해주잖아요. 위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해 주는데 어디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법궤가 있는 곳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위로받으려면 술집 가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가면 돼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답답할 때 주님, 주여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 주고 평안함과 상쾌함을 주고 달래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위로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이 있지 않아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까지 살았잖아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보다 앞으로 2025년이 오는데 더 감사할 조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감사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더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시장은 미약하나 장대하게 된다는데 여러분도 감사할 일들이 올해보다 앞으로 더 많아지기 원하면 크게, 그런 사람 소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다 맞춰가지고 더 축복받고 싶고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싶고 더 감사할 일이 많기 원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내가 지금 공부하지만 앞으로 내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좀 잘 나가는 쪽에 좀 승리하는 쪽에 장가도 잘 가고 시도 잘 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은 생에 감사할 일이 올해보다 더 많이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 119편 바로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큰 평안이 있고 막히는 일 없이 불통하는 일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자. 1년 동안 감사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감사의 조건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살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상 받기 위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자. 응?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대로 사세요. 장애물이 없어지고 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유익문 4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픈 거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감사의 일들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생애에 감사할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을 택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넓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입니다. 어제도 몸이 아픈지만은 우리 유평창 장로님이 이것저것 사오고 이거 하루 종일 준비하셨어요.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고구마 먹은 게 채했는데 하면서도 계속 아름답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감 이렇게 하나하나 쌓은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쌓아보니까 자꾸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본드 발랐나고 들어보니까 안 발랐더라고. 수고하셨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문 5번 봅니다. 두 가지의 답이 거기 보면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에루살렘이 어디요?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이 세운 것.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함이 계속 유지되리라. 여러분 삶에 뭐가 유지되리라? 형통함이.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평안함이 가정과 사업에 있으리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 복 받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아니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 요 4절에도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중요한 거죠. 하나님 무릎팍에서 놀리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릎팍에서 놀리, 무릎 위에서 놀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이라. 진노 불행이 물러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받을 일, 감사할 일을 많이 만들려면 어디를 사랑하라? 교회 열심히 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복 주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교회 즐겨 찾고 교회 사랑하세요. 응? 이 진리를 알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세 번째,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줄 때 그 사람도 내게 주는 거예요. 줄 때 받는 거예요. 그죠? 어느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엄마 저 산에 가니까 나쁜 놈이 있어. 내가 욕하면 저도 막 나한테 욕해. 엄마 나 어떤 놈인가 찾아줘. 엄마 못된 놈이야. 그래 함께 가자. 가서 한번 말해봐. 나쁜 놈아 해봐. 나쁜 놈아. 그가 조금 있다. 나쁜 놈아. 메아리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번에는 네가 좋은 놈아 해봐. 이번엔 사랑해 해봐. 그러니까 사랑해. 그래. 저기 있는 사람이야 봐. 네가 한 대로 해나 보다. 너는 감사해 사랑해 많이 하면 거기도 그럴 거야.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라. 그리하면 유익이 되리라. 오늘 미리 한번 앞으로 좋은 일 생기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감사의 유익이 있지요. 문 6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감사하면. 감사하면 불평, 원망, 질병, 어둠, 저주의 세력, 귀신이 물러간다. 감사하면 환난 날에 건짐을 받는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임한다. 그러니 우리가 뭐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입니다. 한 해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 남은 세월 40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란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 살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열심히 돌보고 충성하며 감사할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 생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감사를 만드는 조건 1 하면 읽습니다. 1.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3.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돌봅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을 더 만들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제단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일들이 남은 생에 더 넘쳐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